그리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건속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영혼을 주님 강하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던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아멘. 예,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이 시간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세미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말이 가까워오면서 성도들이 닥칠 극심한 환난과 희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장에서는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미리 계시해 보여주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계속적인 큰 용과 두 짐승들의 핍박 속에서도 구속받은 성도들이 승리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시온산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14만 4천은 7장에서 하나님의 이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입니다. 2절에서 요한은 또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았으며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과도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참된 성도, 참된 교회에는 세상과 천상에서 찬송을 부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는 새 노래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좋아하며 불렀던 노래들, 그것이 민요든지 유행가든지 그것들은 다 옛 노래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새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에서 보면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특징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성도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한
참된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 또다시 제약되고 멸망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과거에 술 마시고 방탕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은 다시 그런 세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구속받은 성도들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4절 중반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수고와 슬픔이 있고 심지어 고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첫 열매와 같습니다. 또한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새 천사들의 외침소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온 세계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수행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큰 소리로 복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천지와 바다와 샘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께 경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요한은 또 다른 한 천사가 곧 두 번째 천사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 외침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두 번이나 힘주어 반복하는 것을 보았을 때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습니다. 여기의 음행은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단들을 포용하고 이방 종교들을 포용하는 타락하고 그릇되고 세속화되어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요한은 또 다른 천사, 곧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참 성도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비진리와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신앙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이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목 곧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의 형벌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인내하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믿고 죽는 자는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주님 밖에서 복음 신앙 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죄인에게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사도 요한은 14절부터 16절까지 곡식 주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흰 구름 위에서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카로운 낫을 들고 땅에 곡식을 거두는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그 사람은 구름 타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곡식을 베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의 때, 곧 그들의 천국에 들어갈 때가 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때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때입니다. 가을에 곡식이 다 익으면 추수하여 창고에 들이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들이십니다. 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송이 추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포도송이에 비유한 것은 그들이 땅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큰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피가 말굴레, 즉 말의 목까지 닿는 것은 온 세상이 피의 바다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바로 많은 피를 흘리는 처참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미움과 탐욕 가운데 주님 밖에 사는 악인들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것은 많은 피 흘림의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늘 씻김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성도들에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택한 백성들이 천상에서도 찬송을 부르겠지만 지상에서도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상 세상적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악되고 멸망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불경건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미움과 탐욕을 버리고 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김받고 참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